베드로전서의 구조와 내용. 베드로전서의 구조.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신, 서두, 몸통, 결미. 서신의 몸통은 두 개의 중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부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다루며, 두 번째 중심부는 선택된 사람들이 이교인 사회에서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으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 서신, 서두.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나그네들에게 인사하며 시작됩니다. 수신자들을 나그네들이라 부르는 것은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으로 세상에서 낯선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임을 상기시킵니다. 서신, 몸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유업을 잊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으나 베드로전서는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장차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따르던 사역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등을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가 젖을 통해 자라듯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이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긍휼을 얻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불리는 수신자들은 선택받은 이후 낯선 존재가 되어 이교인들로부터 비방과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교인의 방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교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거두고 박해를 멈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굳세게 견뎌내십시오. 장로들은 탐욕을 버리고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믿음으로 굳건히 대적하십시오. 잠깐의 고난 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신결미. 서신결미에서는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과 끝 인사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실로아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며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저자는 바벨론에서 인사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배경. 베드로전서의 저자 문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역시 저자에 대한 친저성 문제가 논란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에 기반합니다. 수준 높은 글이서, 성경 인용, 예수님에 대한 증언, 신학적 내용, 작성 시기와 정황, 실로아노의 역할, 수신지, 장로. 물론 반대로 베드로전서의 친저성을 지지하는 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이 베드로전서의 친저성을 반대하는 논거들보다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전서가 차명 저작이라면 우리는 누가 이 서신을 썼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생산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왜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했을까
라는 질문을 제안합니다. 이는 서신의 의도와 신학적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 베드로인가? 베드로전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형제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며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며 주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았고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과 의심으로 물에 빠졌으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기 힘든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증인으로서 삽니다.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와 같은 증인들이 목숨을 바쳐 전해준 복음의 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3,000명을 회개시켰고 또한 솔로몬의 행각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외치며 야훼 신앙의 본 모습을 역설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신학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신문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린 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이렇게 갑자기 끝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오리겐, 그리고 위경인 베드로 행전에서는 신약 성경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같은 정승들이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의 2대 감독이었는데 베드로의 후계자였답니다.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의 신빙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베드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한 게바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해 사역했으며 그에게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생겼지만 이는 베드로가 남긴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했음을 보여줍니다.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베드로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웅이자 교회의 기둥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투쟁하며 많은 고난을 견디고 순교의 증인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뒷받침합니다. 위경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그리파 총독의 첩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감동한 그녀들은
정결하게 살기로 결심하며 침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그리파는 크게 분노했고 베드로가 그 원인임을 알아채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첩들 가운데 잔티페와 다른 형제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로마를 떠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형제들이 그의 결정을 듣고 슬퍼했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신성 모독 혐의로 고발당했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아래로 하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로마 작가 카이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며 바울과 베드로의 무덤이 각각 바티칸 언덕과 로스티안 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며 그들의 무덤에는 여전히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던 주 1세기의 그리스도교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유해는 로마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고 종종 네크로폴리스 같은 공동묘지에 안치되곤 했습니다. 당시 바티칸 언덕은 로마 외곽에 위치한 묘지 구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베드로를 묻었다고 전합니다. 2세기가 되자 베드로의 무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트로파이온이라는 작은 기념물을 세워 그를 기렸습니다. 하지만 4세기 초까지 그리스도교는 여전히 소수 종교로서 박해를 받고 있었기에 순교자들의 유해나 무덤을 공개적으로 기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것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면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웅장한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바티칸 언덕을 평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네크로폴리스는 흙으로 덮여 묻혔고 베드로의 무덤 역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성당은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성당으로 불렸고 수세기 동안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주후 16세기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재건축되며 콘스탄티누스 대성당 아래의 무덤은 더 깊이 묻히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1939년 교황 비오 11세가 선종하자 그의 유해를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안치하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업자들은 대성당 기초 아래에 감춰져 있던 오래된 네크로폴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 시대의 공동묘지로 오랜 세월 동안 흙과 건축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 비오 1세는 즉시 대성당 지하의 고고학적 발굴을 명령했습니다. 발굴은 1949년까지 약 10년간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사용된 여러 고분들과 무덤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묘지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곳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굴 도중 연구팀은 한 무덤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트로이파이온 벽을 발견한 것입니다. 게다가 무덤의 벽에는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엔타데, 이곳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1세기의 성인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유골을 베드로의 유해로 인정합니다. 베드로의 영향.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명을 직접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클레멘트 제1서신은 베드로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며 그를 영웅, 고귀한 자, 의로운 기둥이라 칭송합니다. 그는 박해를 받고 죽기까지 투쟁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숭고한 사도로서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며 증인이 되어 영광을 받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삶과 신앙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베드로의 목소리를 빌려 말을 건넴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런 차명 저작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글을 쓰는 것이 부정직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차명 저작이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권위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소통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빌려 쓴 글이 아니라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망한 인물과 현재의 독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고대의 소통 방식을 통해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 베드로의 신앙과 위로를 전하려 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왜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가 남긴 그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그의 삶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 그를 스승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도 그의 교훈을 따르고 보존하며 베드로 전승의 담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베드로에게서 받았던 힘과 위로를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편지라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베드로와 수신자들을 더 친밀한 관계로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수신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베드로에게서 얻었던 위로와 힘을 수신자들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수신자들은 현재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즉,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같은 장로인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억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춘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수신자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지역들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소아시아로 분류되던 지역으로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와 북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가 이 특정 지역들을 언급한 이유와 순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지역들을 언급한 이유와 순서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설득력 있는 한 해석은 이 지명이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남쪽의 킬리키아, 리키아, 팜필리아를 포함해 소아시아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전서는 정치적인 경계인 행정구역들을 언급함으로써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간접적으로 베드로전서의 차명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데, 소아시아에 그리스도교가 확산된 것은 70년대, 80년대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드로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불립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전통적 표현이지만 베드로전서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이는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이제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과거에 무지와 방탕 속에 살았으며 우상 숭배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한때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삶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교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낯선 존재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그들이 이전 공동체, 즉 이교적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그네, 낯선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수신자들의 정화. 수신자들은 사회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이교적인 생활 방식을 버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낯설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소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정치, 사회, 종교적 제도가 긴밀히 얽혀있던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각 지역이나 도시의 신들에게 공물을 바침으로 사회의 안녕을 꾀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는 개인과 공동체가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거부했습니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플리니우스 같은 로마의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미신의 신봉자 또는 유해한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로 묘사하며 그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들이 더 이상 이교적 축제와 연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악행을 저지르는 자로 비난받고 범죄자로 취급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살과 피의 상징을 사용하는 성찬식은 식인 행위로 오해되었고 형제자매라는 호칭은 근친상간의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모욕, 조롱,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신자들은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예들은 믿지 않는 주인들에게 부당한 체벌을 견뎌야 했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수신자들의 어려움을 고난으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으로 정의합니다. 고난이라 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키며 불시험은 수신자들을 정화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이 어려움은 단순히 인간의 적대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는 이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결국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권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 거룩하라.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방식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과 채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별은 속된 것에서 떼어 분리하는 것입니다. 채움은 그렇게 분리된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시험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교인들의 속된 삶의 방식과 다르기에 구별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비록 이러한 구별이 그리스도인을 오해하게 만들어 어려운 상황을 야기시키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이 구별은 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이나 격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의 채움이 가진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렇게 구별된 나를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는 상황을 바꾸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반응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촉구하지 않고 참으라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하나씩 지워가야 합니다. 선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행하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헤아려 하겠습니까? 또한 인간의 모든 제도에, 특히 가족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의 모습과 반응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은 나의 거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아니라 온유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단장하고 가족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삶의 방식은 달라져 나그네와 같은 낯선 존재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선행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고유의 삶의 방식과 이교인들에게도 올바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힘겨운 줄타기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교인이 대부분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거룩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속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힘씁시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베드로전서의 시대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속되지 않아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속된 것을 너무 가까이에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맺어진 인연들에게까지 구원이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